값진 인생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삶이 값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값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값진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이루거나 또 삶의 큰 이정표를 남겨야 그것이 값진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그 생각의 틀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남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자가 되어야만 성공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삶은 값 없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이지요. 버터플라이라는 제목의 가요가 있습니다. 그 가요의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를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어리석은 세상은요, 존재의 가치를 물질의 양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누에 속에 있다고 그 겉모습만 보고 무시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가요가 그렇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에 속에 있다고 또 존재의 가치를 물질의 양으로 평가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귀한 존재입니다. 찬란한 날개를 가진 잠재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고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다면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값진 삶, 값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요, 믿음이 없으면 모르지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값진 인생인데, 그런데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값진 인생을 온갖 거짓으로 가립니다. 값진 인생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가려져서 값진 인생을 잘 못 보는데요. 우리 바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요,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가 악함을 알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 값진 삶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사실을 알면 그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보지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고 또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성경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악이 거짓 승리를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값지게 되는 것이지요. 악이 지배하는 세상은 권력을 의지하게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은 그 물질이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권력을 쫓아 헤매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고요. 물질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세월을 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값진 삶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입니다.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지요. 세상의 악을 따라가는 삶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생각해야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실 참 어렵지요. 저도 어렵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요.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요. 지나고 나서야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해해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잘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여쭤보는 거지요. 아무튼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하다라의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요,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노력을 쏟다입니다. 노력을 쏟다. 노력을 쏟다. 참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과연 나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마음을 기울이고 노력을 쏟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의 뜻이겠지 하며 그냥 그렇게 추측하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진 않았는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을 쏟읍시다. 이것은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마음을 집중하는 것, 이것을 분별이라고 하지요. 분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내 욕망의 뜻인지 잘 구분하여서 그래서 이건 내 뜻이다, 내 욕망이다 하면 버리는 것.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묵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내 욕망을 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집중해 가지고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죠. 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 여쭤봐야죠. 그게 제일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분별을 돕습니다. 결코 혼자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인 술의 쾌락에 빠져 있다면 성령의 자리는 좁아지게 되지요. 우리의 사고와 시각이 세상의 악을 향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에 내가 노력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 사고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 욕망을 성공이라는 가면으로 가리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도 버리게 만들고 성공을 위해서 버리잖아요. 친구도 속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말입니다. 허송 세월이었음을 모두가 떠난 뒤에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후회 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호주의 간호사인데요. 거기서 말하는 5가지는, 후회하는 5가지는 이렇습니다. 1.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정한 나 자신으로서 살지 못했다. 2. 직장 일에 너무 바빴다. 3. 진심으로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4.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했다. 5.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병상에서 후회하는 5가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후회 아니겠습니까? 성공이라는 가면을 쓴 물질 만능주의, 욕심, 욕망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사랑해야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지금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요, 1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걱정을 조그만한 걸로 시작하면요, 그 걱정은 점점 커져서 마음에 가득하게 되지요. 근데 반대로요,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전하면 그 사랑과 기쁨이 점점 커져서 서로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기쁨과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화답하다의 헬라어 랄페오는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요, 서로 믿는 자들이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진보적으로 말한다면 은혜의 나눔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며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모임 자체가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두 명이라도 모이십시오. 뭐 요즘은 모이기 힘드니까 전화라도 하십시오. 문자라도 하십시오. 한두 가정이라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십시오. 뭐 같은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괜찮습니다. 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해 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주님이 맺어주신 가정이나 친구나 사람이나 지체들이나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때 함께 주님을 말하십시오. 주님을 말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화답하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값진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와 항상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 보십시오.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그리고 항상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것도 범사에 항상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의 원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항상이 뭡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닙니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내가 누구인지 존재의 의미를 아는 자는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고 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신 그 주님을 알면 그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을 때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값진 삶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욕망이 이루어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짐에 초점이 있어야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잘되고 못되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인 것이지요. 내 눈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그 자체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눈이 세상의 욕망으로 향해 있으면 늘 불안과 원망이 가득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삶이 값진 삶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값진 삶이 그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로 인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서로 기도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왜 교회 안 나오는지 궁금해하고 또 안색이 안 좋으면 왜 그럴까 함께 염려해 주는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 값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서로서로 값진 삶이기에 또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가족이 또한 가족이 여러분에게 염려하는 말을 한다면 그게 내가 값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값진 삶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을 쏟읍시다.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말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서로 나누고 깨닫게 해줍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값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동안에 그렇게 값진 삶을 증명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악한 세상을 정말 세월을 아끼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값진 삶임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귀한 지체들, 또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말하며 중보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들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몸이 아픈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또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각 각양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